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책망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감추신 적도 없었고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만난 고난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고 또 기도하길 원하시며 기다리셨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이사야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선대하신다 말씀합니다. 선대하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주신다는 것은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누군가에게 복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가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의 높은 사람들도 아무나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을 그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바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을 닮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모르고 행하는 것과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반복해서 그러한 죄를 짓는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죄와 더러움 가운데에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존재이니 너희도 그러한 존재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함께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죄와 더러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혹여 자신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보며 무엇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으면 속히 벗어서 빨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을 벗으려 하지 않으며 부정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분발하다라는 이 말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찾는 자도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주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소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대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백성들이 죄를 범했고 이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에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용서와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어 주홍 같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던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지자는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의로운 척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선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의로워 보였고 거룩해 보였지만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겉으로 보았을 때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움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이라 고백하며 엎드렸던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일수록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을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우리는 속히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용서함과 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자녀에게 있어 아버지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그 아들을 버리고 그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자녀라 하지 말고 종으로 삼아달라는 아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붙들어 세우고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잔치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자녀에게서 아버지의 존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갓난 아기와 같이 별 볼 일 없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결론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진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귀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악 가운데 더럽히고 징계로 인해 부서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허물 많은 진흙과 같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더욱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입니다. 죄와 더러움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꿈꾸시며 오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며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오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